말씀을 보시게 되면 당시 아주 강대국이었던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을 점령했을 때의 일입니다. 다윗 시대의 일인데요. 다윗은 아둘람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둘람굴을 기억하시죠? 이 본문 아둘람굴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가 피신하여서 아둘람굴에 피신하였던 그 곳을 말합니다. 그곳을 요새 삼아서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었을 때, 그때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목에 갈증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혼자 독백처럼 이야기하기를,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에서 이 물을 나에게 길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읊조리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에 많은 곳, 특별히 아프리카 같은 곳에는 마실 물이 없어서 고생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물을 이렇게 찾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갈증, 목마름에 대한 그런 해갈, 이것은 너무나 본능적이고 또 해갈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죠. 다윗이 그런 갈증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누군가가 들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세 용사, 세 명의 용사가 이 다윗의 그런 읊조리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이 아둘람이라는 곳에서 베들레헴까지는요 거의 한 20km 정도 되는 거리였는데,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가서, 더군다나 먼 거리였다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블레셋 군대가 진치고 철통 같은 수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뚫고 가서 거기서 물을 길어다가 다윗에게 갖다 주게 됩니다. 다윗은 그 물을 받아든 거예요.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 어려운 고생을 하고 물을 길어온 그 용사들 앞에 다윗이 서 있고 그 물을 보면서 다윗이 감동하고 감격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마시지 못하고 그 물을, 그 수고하여 길어온 그 물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에게 이 세 용사는 정말로 충성스러운 용사들이었습니다. 자, 저들의 헌신이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저들이 했던 헌신은 자발적인 헌신이었습니다. 자발적인 헌신. 여러분, 누가 시켜서 저들이 물을 떠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면 다윗이 그렇게 읊조리고 이야기했을 때 저들은 두말 할 것 없이 세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서 베들레헴으로 진격해 갑니다.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가서 적진을 돌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헌신이라는 것을 말할 때, 충성이라는 것을 말할 때 거기에는 자원하는 마음, 자발성이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겨진 일을 충성을 할 때,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같은 봉사를 하더라도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세 용사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실천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저들의 헌신은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는 헌신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그렇게 독백처럼 이야기했지만 어떤 누구에게 그것을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이 물을 가지고 오라 하지 않았습니다. 강제로 그렇게 시키지 않았단 말이죠. 저들은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세 용사는 베들레헴 곁 우물물가로 달려가게 됩니다. 다윗이 그런 읊조리는 그런 독백을 하였을 때 그 세 용사가 다윗에게, 우리가 이 물을 가져올 터이니 당신이 우리에게 어떤 그런 보상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상을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지도 않았습니다. 저들은 어떤 것을 전혀 바라지 않는 가운데 그 베들레헴 우물물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대가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삶이 때론 우리 자신을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직장에서도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해가지고 어떤 보상을 받고 대가를 받는 그것 때문만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행한 일이. 야구 선수들, 프로 선수들이 몸값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상을 그만큼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보상만을 위해서 스포츠 활동을 하고 자신이 하는 일을 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내가 좋아서 해야죠. 내가 좋아서 하는 일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좋지만 그 대가를 위해서 내가 그 일을 억지로 행한다면, 또 보상 때문에 그 일을 행한다면 우리는 불행한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군다나 주님의 일은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보상을 바라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보상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보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보상,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자,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보상 없이 살 수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런 우리를 바라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새 용사는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들은 베들레헴 우물물가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헌신이 있습니다. 저들은 더 나아가 목숨을 바꾸는 헌신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그 물을 들고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물을 어떻게 마실 수 있겠냐? 생명을 걸고 가져온 이 물을 내가 어떻게 혼자 들이킬 수 있겠느냐? 나는 마실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물은 물이 아니라 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져온 것은 물이 아니라 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들의 이 세 용사의 행위를 보고 우리는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 지도자를 위해서, 그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꾸면서 물을 떠온 이것은 너무나 지나친 낭비이고 어이없는 일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다. 이것은 정당하다. 무엇을 통해서? 다윗의 고백과 평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 세 용사의 행위가 정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다윗에게 그 물은 물 이상의 것이었어요. 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물은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물을 가지고 떠온 세 용사의 입장에서 이 물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저 물이었을까요? 다윗의 갈증만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드는 질문은 그것이었습니다. 이 세 용사가 가지고 왔던 것이 단지 물이었을까? 단지 다윗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이 일을 하였을까?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피라고 말하는 것, 내가 이 피를 어떻게 마실 수 있겠느냐?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 혼자 나의 욕심을 충족한, 나의 본능을 충족하기 위해서 마시는 물이 아니라 이것은 저들이 생명과 바꾼 피와 같은 것인데,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 다윗이 평가는, 그 물에 대한 평가는, 그 용사들에 대한 평가는 물을 가지고 온 용사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드리면서까지 그 중요한 가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꿀 수도 있다는 저들의 용기, 바로 그 점을 다윗이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물을 결코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행복한 인생인 것입니다. 적진을 뚫고 가는 일, 당시에
베들레헴에서 블레셋까지 20km 가까운 먼 거리를 가서 적진 뚫고 들어가서 싸우는 가운데 저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다쳤을까요? 어쩌면 다윗이 그 물을 피라고 그렇게 해석할 때 어쩌면 그 용사들이 블레셋 군인들과 물을 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흘렸던 그런 다툼의 흔적들, 피를 흘리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 모습을 다윗이 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갈증이 있었지만 그가 단지 물에 대한 갈증만이었을까요? 고향 베들레헴 곁에 우물물, 그 물을 마시고 싶었던 다윗의 마음의 중심 속에는 왜 굳이 베들레헴 우물물 곁에 물이었을까요? 자, 베들레헴이라고 했습니다. 고향 베들레헴. 다시 탈환하고 싶었던 베들레헴이었죠. 다시 자신이 잃어버린 그것을 회복시키고 싶었던 그런 다윗의 마음이 이 베들레헴 곁 우물물에 투영된 것은 아닐까요? 다윗이 진정 회복하고 싶었던 것은 목마름의 갈증뿐만이 아니라 저 안에 있었던 마음속에 그 베들레헴 고향에 대한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한 회복에 대한 갈증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다윗의 마음을 그 용사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 그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내가 저 베들레헴 우물 곁에 그 물을 마시고 싶은데 누가 떠줄 사람이 없겠느냐라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세 용사의 마음 속에서 진정 다윗이 원했던 것, 잃어버린 것에 대한 회복에 대한 그런 갈증을 이 용사들이 함께 느꼈기 때문에 다윗과 이 용사들 사이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없는 그런 깊은 교감과 공감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 물을 찾아와야 돼. 그리고 우리는 저 베들레헴을 다시 탈환해야 돼. 우리는 잃어버린 우리의 신앙의 가치들을 다시 만나야 돼, 다시 찾아야 돼 하는 그런 결단이 이 용사들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이렇게 갈증 같은 것이 있을 때가 있어요.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물을 마시고 싶을 때 우리는 물을 마시면서 그때그때 갈증을 해결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또 물을 마시고 싶지 않습니까? 이 물이 우리의 갈증을 영원히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오늘 이 세 용사가 떠온 물을 저는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리고 그 물을 피라고 해석하는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저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갈증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게 되면 사마리아 성에서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은 여러 명의 남자들을 거쳐갔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갈증을 느꼈던 것은 어쩌면 인생들에 대한 갈증이었을지 모릅니다. 물을 달라고 요청하신 주님이 물을 마셨는데 사실은 그 물을 주었던 그 여인 안에 갈증이 있었어요.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넘어지고 끊임없이 실패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후회, 자기 자신의 한계에 대한 안타까움. 우리 주님이 보셨던 것은 그 여인 안에 있는 갈증이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그것을 도달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높은 그런 히말라야 산맥을 정복하고 그 높은 꼭대기 위에서 그토록 원했던 그것을 이루고 정말 기뻐해야 되는데 그 높은 산 위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산을 정복하고 올라가고 나니 자신의 마음이 오히려 허망해지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목표에 도달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에요. 끊임없는 갈증, 이 갈증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 우리 인간의 불완전함, 우리 인간의 죄악,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우리 인간의 죽음에 대한 불안함, 이런 문제들이 오늘 우리의 내적인 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시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다. 저는 모든 희생을 다 치르면서 물을 떠온 그 새 용사, 다윗 앞에 서 있는 그 새 용사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가만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 그 물을 떠오기 위해 온갖 희생을 다 감수하며 목숨까지 바쳤던 새 용사의 그 희생과 헌신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이 흘리셨을 그 깨끗한 피, 그 거룩하신 보혈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20세기 유명한 유대교 철학자였던 마틴 부버가 썼던 Ich und du, 나와 너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부버는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관계라는 것이 나와 그것이라는 것은 사물이죠. 딱딱한 그런 물체 같은 것. 사람을 볼 때에도 그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수단화시키면, 내가 잘 되기 위해 그 상대방을 수단화시키면 그것은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되고 만다. 우린 이 땅에서 인격적인 관계로 살아가야 된다. 나와 그것, Ich und du, 독일어로 나와 너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책에서 마틴 부버가 강조하는 것은, 그가 점점 그의 논지 속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아름답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다 하더라도 그 어느 날, 어느 순간 그 아름다운 인격적인 관계를, 그 손을 놓고 헤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상황, 결별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들, 이 땅의 인격적인 아무리 따뜻한 그런 관계를 맺었다 하더라도 영원한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인간의 유한함을 이야기하면서 이 마틴 부버는 이야기합니다. 나와 너, 이 영원한 너를 우리는 만나야 된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초월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만나야 된다. 바로 너, 영원한 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자, 그런데 부버는 그의 주장 속에서 결국 이 만남의 초점을 가지고 이 만남을 이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너의 만남은 은총에 의한 것이지 결코 찾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영원한 너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찾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은총으로 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 그가 이야기하는 은혜가 뭡니까? 십자가의 은혜, 피 흘림의 은혜. 우리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그 은혜. 유한한 우리 인생, 죽음 앞에 떨 수밖에 없는 인생, 죄 짓는 우리 인생, 수없이 넘어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셔서 그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 내밀어 주심의 은혜, 이 은혜에 우리가 손을 잡는 일, 먼저 펼쳐주신 그 손을 우리가 잡는 일, 이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기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오래전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에 그곳에서 물을 떠다가
그것을 다윗에게 바쳤던 이 세 용사의 헌신과 희생이 만일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상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상고할 수 있게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묵상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신 영원한 그 하나님,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시는 은총의 하나님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